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짜증과 분노를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가슴 속에 가득 채우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일꾼. 일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입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좀 전하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싫어요 하면서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여기 선지자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라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일꾼 삼아 놨는데, 요나야, 이라크 지역에 가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증거하라. 그러니까 싫습니다 하고는 배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요나가 도망을 갔을까요? 요나는 요즘 말로 바꾸면 이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약혼식을 했습니다. 약혼식을 했는데 약혼식 마치고 보니까 다른 여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혼식 했던 이 여자가 얼마나 불이 나겠습니까? 밤에 못 자는 거죠. 지금 요나는 신명기 7장 6절, 7절, 8절 말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을 하나님이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께서 성민, 홀리 피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만 사랑한다 해놓고 왜 저 니느웨 백성에게 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저 사람 예수 믿고 돌았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니느웨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이고 오늘 성경 1장 2절 3절부터 악독이 가득한 자예요. 그들은 아주 못된 짓이라고 골라있던 사람이에요. 우리 나홈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3장 1절에 보면 니느웨에 사는 성을 가리켜서 피가 흘러내리는 성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슴 속에 상처를 주고 피내는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아주 못된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김일성, 김정일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죠. 히틀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도 아주 자기 가족이 6.25 때 그 공산당에 끌려가서 총살당한 사람은요, 김일성 용서 못해요. 그 사람 복음 전하는 거 아주 싫어하는 분이 계세요. 요나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아니, 얼마든지 이스라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랍니다.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사모님께 주행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코를 끼워가지고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게 하셨다. 물고기가 입을 열어서 토하게 될 때 요나가 밖에 나와 보니까 거기가 바로 이라크입니다. 그게 바로 니느웨. 사람이 도망가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가지고 이 성을 멸하신다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시오. 여러분, 사실 요나가 복음을 전하지만,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너 예수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 심보는 놀고 싶고, 복음은 전하면서도 너희들 예수 믿지 말고 너희는 망해야 된다. 이 심보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는데요, 하루 만에 왕에서부터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이 전부 다 아이고, 하나님 한번 일어나서 때리면 상당히 무섭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봤었는데 왕이 조서를 내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워낙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 이 니느웨 성이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상복을 입고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까지 전부 다 배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나의 심보가 어떻겠습니까? 놀부 심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절하고 스페인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요, 자비가 많으신 분이요, 화를 가라앉히시는 분이시요, 이대를 끝없이 크게 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기만 하면 아무리 악독한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36개 주행남을 놓은 것입니다. 딱딱 말 받아가지고 내 들었는데 굉장히 똑똑해요. 자, 그리고 나서는요, 어떻게 해요? 발장을 딱 끼고는요, 나 이 성 떠납니다 그러면서요, 복음 전한 다음에 니느웨 성 바깥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마 집을 잘 지었던 모양이에요. 딱 소가상관 하나 딱 지어놓고 그 안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치면 저 니느웨 성 혹시라도 좀 본때를 보여주시겠지. 그래가지고 성 밖에서 놀부심술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지금 요나를 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꾼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일꾼이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일단 교육 좀 시키자 그래가지고요, 요나가 딱 앉아있는 자리에서 방농쿨을 자라게 하시고, 방농쿨이 탁 자라가지고요, 요나의 머리를 탁 덮는 거예요. 뭡니까? 그늘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라크 사막 지역이 얼마나 열기가 뜨겁겠습니까? 지금 중동 지역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 일부러 뜨거운 바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을 보내면서 방농쿨을 탁 해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처음으로 요나가 심히 기뻐하였다는 말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아시는구나, 선지자 대접을 해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방농쿨을 탁 그늘지니까 참 좋잖아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일어났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벌레를 보낸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벌레, 그 방울쿨 다 깎아먹은 거예요. 또 뜨거운 바람이 사막의 열풍이 몰아칩니다. 어디에 있던 방울쿨이 이 벌레가 잡아먹어가지고 다 떠먹어가지고 그늘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나 지금 죄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맞짱 뜨는 자세로 막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요나야, 너 왜 그렇게 불뚝 성질을 내고 그러느냐? 너 방농쿨 그거 벌레가 가루가 먹었다고 왜 그렇게 얼굴을 붉히고 누나를 굴리고 내 앞에 대들으냐? 죄 죽여주십시오. 나 죄 절대로 안 합니다. 너 방농쿨 너가 자라는데 물을 준 적이 있느냐, 거름을 준 적이 있느냐? 너는 재배도 하지 않은 방농쿨 하나 가지고 그렇게 아끼는데 이 니느웨 도성에는
어린아이만 하더라도 지금 12만 명이 넘는다. 그리고 가족들도 그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게 요나서 끝장 끝절 말씀입니다. 그럼 요나서 4장 12절에는 무슨 얘기 나올까요? 요나의, 따라합시다. 요나의 묵묵보다 할 말 없습니다.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수로 자기가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인데요. 여러분, 일꾼은요, 요나가 일꾼은 밥 먹고 주인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꾼이잖아요. 여러분, 농번기 때 우리 농부들이 일손이 모자라니까 주변에 사람들을 쓰잖아요. 일꾼들을, 그죠? 일손이 모자라 사람 쓰지요. 쓰면요, 밥을 몇 개 하는 줄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집에서 3끼 먹는데요, 일꾼들요, 농번기 때 최소한 5끼입니다. 중참 있고 세참 있고 그래요. 밥을 막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땀을 뻘뻘 흘리니까.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일날 교회 오셔가지고 영의 양식을 엄청나게 많이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중참도 먹고 세참도 먹고 삼시세끼 이상으로 영의 양식을 엄청나게 드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책을 바꿨는데 180년 되는 설교노트 그거 하고 새 노트 또 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14년 이 교회에 와서 영의 양식 드시는 것이 진짜 많습니다. 원차이 목사 영의 양식을 드시고 나서 어떤 분은 또 중참, 세참을 개발해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새누리교회 양식까지 섭취하는 분도 계시고 감사교회 해가지고 온데 사랑의 교회 해가지고 막 양식을 엄청나게 많이 드셨어요. 근데 그렇게 영의 양식을 많이 드시고요,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안 하고 밥만 많이 먹으면 주인이 뭐라고 말할까요? 따라합시다. 밥값 내라. 너희들 교회 와서 양식은 그렇게 많이 얻어먹었는데 밥값을 내라는 겁니다. 밥값 안 내려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저는 이 교회 성도들요, 정말 이 교회 와서 영의 양식 잘 드세요. 다음부터 굉장히 맛있게 드십니다. 그리고 뭐 중참, 세참까지 해가지고 밥을 엄청나게 많이 드시는데 2014년 오늘 9월 첫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밥값을 했느냐 생각해 보니까 저도 부끄러워요. 우리 지금 장로님들부터 우리 성가대원들요,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십시다. 이 요나가요, 주의 군병된 이 몸에 주의 일 맡기소서. 찬송 잘합니다. 예. 주의 군병된 이 몸에 주의 일 맡기소서. 찬송은 잘하는데 밥은 실컷 먹고 밥값을 안 하는 거예요. 찬송은 잘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모두 다 오늘 교회 와서 찬송 불렀잖아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 우리 노래하고, 주여 주여 나를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말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한 2만 5천 마디에서부터 3만 마디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2만 5천 마디를 하고 여자분들은 조금 말이 많아가지고 3만 마디 정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 3만 마디 그 말 가운데에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지고 복음 전하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했느냐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실실치 차에 앉으면 또 찬송 듣고 또 설교 듣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 불쌍한 사람, 인후의 백성들, 포악한 사람들, 술 좋아하고 마약 좋아하고 부도덕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한 달 한 달 살기가 빠듯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니느웨 백성들이. 근데 요나는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 쉴 새 없이 듣는 사람이잖아요. 쉴 새 없이 하나님 말씀 듣고는 밥값을 못하는 거예요. 밥값을. 오직 답답했으면 서기에 이 말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밥은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는 안 써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 딱 문 닫고 너 밥 먹는 시간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가운데요 이런 게 있어요.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정치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로 오면요 하늘에서 종을 땡땡땡 친다는 말입니다. 먼데 있는 죄인이 돌아왔도다. 옛날 찬송가 그래. 지금 새로 나온 찬송가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열어가지고 밥값을 하면 하늘나라에서 땡땡땡 종을 친단 말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자취상을 버려놓고 춤추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만큼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밥값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밥값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저 술 냄새 나는 사람 저 사람한테는 아유 저 사람 아주 악질이야. 저 사람한테는 복음을 못 전하겠다. 뭐 이런 생각만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니네를 향해서 가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아주 앞에서 나에게 면박을 주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성경, 구약성경 통틀어서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는 족보를 말해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한글 성경은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만 실제 그리스 성경에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와요. 예수님이 족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족보는 나의 과거를 전부 다 보여주기 때문에 족보를 숨기고 다녀요. 누가 족보를 불태우든가 하면 헤롯 대왕이 족보를 불태운 사람. 자기가 정통 이스라엘 가문이 아니니까 이두메 사람이니까요. 헤롯이 족보를 불태웠어. 숨기려고. 왜? 좋은 내용은 족보에 쓰고 나쁜 내용은 족보에서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요. 거기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요. 누가 나오죠?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후손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불의한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 사람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이 니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여리고 성에 기생 라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기생 라합이. 여러분 기생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라합이 족보에 들어있어요.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단 말입니다. 다말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 여자가 나오죠. 누굽니까? 바세바예요. 바세바가 누구예요? 다윗 왕의 놀이개값에 지나지 않았던 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솔로몬의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말은 복음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이 없고
빈무기청 가릴 것이 없이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주변에 어때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창기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다 복음을 들어야 할 주님의 품에 들어와야 할 사람입니다. 가리지 말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가리지 말고. 선교사님 가운데는요, 어떤 선교사님은 꼭 유럽에 가겠다는 분이 있어요. 선교본부에서 당신은 아프리카에 아프리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머릿속에 맞추어가지고, 아유, 저 사람은 좀 얼굴이 좀 미남이니까 한번 가서 한번 전도해보자. 아유, 저 사람은 아주 구두쇠처럼 생겼네. 다른 사람이 전도하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지역 주변에요, 지금 방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안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니누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목사님, 현실적으로 목사님 복음 전하시다 보면 진짜 독한 사람 만나는데, 야, 다시는 전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분 있죠? 있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 얼굴이 철판을 깔았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보면 이 얼굴이 완전히 두껍기가 프라이팬보다 더 두꺼운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빤빤한지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사람 만날 때 저한테 성경에 있는 말을 합니다. 상대가 철면피로 프라이팬 얼굴하고 나오면 내가 너희 이마에 다이아몬드 판을 깔아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데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할렐루야. 에스겔서 3장 8절 9절에 나와요. 그 사람이 빤빤하게 나오면 너는 뻔뻔하게 만들어주겠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말고 힘있게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그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언젠가 코로나 갈고리교회 박아마무개 집사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더라.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선지자는 기억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배척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바울을 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를 떠나서 여러분 밀레도를 떠나서 지나고 나면 안 믿은 사람들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은 전했다. 선지자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멸류관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밥값을 하면서 살다가 간 것입니다. 밥값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적이 처음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기적 체험했던 사람이 오늘도 또 와서 기적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문 앞에 서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 어제 복음 들었던 사람들이 오늘도 문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 가서도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밥값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 24절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양,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 말고 우리에 들어있지 아니한 바깥에 있는 양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니느웨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덕적으로 너무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안 가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납니다. 바울아, 이 성 안에 고린도서 18장에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심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바깥에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저도 좀 해보십시오. 우리 코로나 갈고리게 하면 그 원차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코가 어떡하고, 목사 폼은 별로 안 나지만 자꾸 설교 듣다 보면 잘 들린다. 그리고 저도 좀 해보십시오. 따라합시다. 바꿔갑시다. 여러분, 밥을 얼마나 많이 먹어요, 영의 양식을. 우리 서로 지금 역사를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밥값합시다. 정말 저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일 할 수 있기를, 밥값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이 진짜 일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고 생각합시다. 지금 여러분, 지금 2014년 지금 오늘 9월이에요. 우리 교우 중에 몇 사람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벌써 밥값을 제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꼼짝하지 않는 분, 중참, 세참 밥은 엄청나게 드시는데, 여러분, 밥값 제대로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기쁨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깥 선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이끌어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리지 말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있어요. 내 형제들 가운데도 니느웨 사람이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뿌려봅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반드시 옵니다.